훌륭한 문학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잘 줄거리 압니다. 둘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장벽이 있었어요. 두 집안은 정통적으로 원수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애도 결혼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미오 청년이 그때 이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 도시에서 추방 선고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줄리엣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헤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을 합니다. 하지만 줄리엣의 집안에서는 이미 정해놓은 짝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줄리엣은 이 문제로 로렌스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저 이 사람과 결혼했어요. 저 로미오랑 결혼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치 않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그 선생님은 이틀 동안에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수면제를 줍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날 그것을 먹고 약을 복용해서 결혼식을 피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줄리엣의 부모는 그 줄리엣이 쓰러진 것을 보고 줄리엣이 죽은 걸로 판단하여서 그녀를 묘지에 옮깁니다. 줄리엣의 죽음을 들은 이 로미오가 멀리서 소식을 듣고 베로나 시리로 와서 이제 수면제에 취한 줄리엣 곁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자신이 독을 마시고 죽고 나중에 그 뒤에 잠에서 깨어난 줄리엣은 죽어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 그 로미오가 죽은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로미오의 단검을 뽑아서 자기도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 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두 젊은이의 죽음 앞에서 두 집안이 드디어 화해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전에 반전이 있는 작품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더 기가 막히고 뜻밖의 반전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때로는 기묘하기도 하고 어리나가기도 하고 침울에 빠지기도 하고 기뻐 한바탕 웃음 짓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령 젊은 시절 히틀러는요, 화가가 되고 싶어서 미술학교 2번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교수 한 명이 히틀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림 말고 건축해보는 거 어때? 권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미대에 합격했다면 근대의 세계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싶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젊은 시절에요, 코카콜라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번에 코카콜라 5캔을 한번 먹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네. 이거 큰일 날 정도로 중독되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결심합니다. 지금 그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이 코카콜라 주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고, 그렇죠?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반전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원해야 합니다. 좋은 반전, 기똥찬 반전, 희망찬 반전, 살맛나는 반전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면에 말도 안 되는 반전, 우울하게 만드는 반전, 바람 빠지게 만드는 반전이라면 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의 일화 속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기도 1년도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과 심지어 2년 넘게 함께 생활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은 크신 권능으로 자신의 나라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자신들을 건질 뿐만 아니라 나라로 구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있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것을 확신했습니다.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리라는 그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야고보라는 청년과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청합니다. 21절.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왼팔, 예수님의 오른팔 삼아달라는 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똑똑하게 행동한 겁니다. 제자들이 제 스승을 따라서 세상이 바뀌면 한 자리씩 자리가 날 텐데 그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꼽아주고 싶은 겁니다. 진심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 정부의 요직을 맡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일하려는 이러한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높은 지위를 바라는 것은 무작정 탓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제대로 정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그동안 계속 보고 배웠고 익혔고 그 일에 헌신되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의 나라도 제대로 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님의 열정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민자 여러분, 어머님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왕 미국에 왔으니 내 아들, 내 딸들은 내가 못 누렸던 교육과 환경을 누려서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혹은 고향에 돌아간다면 제 조국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훌륭하게 자라는 건 모든 어머님들의 바람입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과 미팅하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봐달라고 정성스럽게 선물이나 편지를 남기기도 하고, 또 가해 선생님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이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더 간절한 요청을 하는 건 순전히 어머님들의 그 열정이고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면서 학부모 세미나도 참여하고 교수 미팅도 참여하고 대학교 미팅도 참여하고 혹은 직장 상사를 찾아가고 매니저를 찾아가서 미리 섭외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자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매년 입시 시험장, 요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수능인데 그 시험장 학교 앞에서 목청껏 응원하고 기도하는 자들 어머니고, 초등학교 축구 결승전에서 자기 아들이 상대편에 의해서 넘어지면 필드로 들어가서 우리 애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다가 심판의 제재도 받기도 하고, 아이가 도저히 아파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교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 걸어서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냐고 부탁하는 분들 다 어머님입니다. 자기 자녀들 다 잘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과하다 싶다고 하면은 자기 자녀들 쪽에서 이렇게 자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대학원에 지원할 때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신학 쪽으로 유명한 분과 저와 이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유학생활과 조언을 얻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온통 추천서 이쪽에만 신경이 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갈 때도 교수님 추천서 정말 잘 부탁합니다. 아들인 저의 입장에서 너무 민망해져요. 엄마 그만 좀 해. 충분해, 그만해. 자,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는 따로 예수님을 불러서 자리 청탁을 합니다. 아들들이 자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부탁을 하는지 자기 아들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들들 역시 미리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자제시키는커녕 어머님과 한 팀이 되어서 그 자리를 얻고 싶다고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아들들도 어머님의 치맛바람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자기들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치맛바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의 청탁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 말을 듣고 분개합니다. 그렇죠? 24절에 나오죠. 어이없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이 뻗쳐 오릅니다. 왜 열이 받았을까? 자기들만 예수 따르나? 먼저 괘씸하게 선착순으로 자리 찜하려고 저러나? 서열 정리를 저렇게 해버리나? 저놈들은 베드로는 안중에도 없나? 베드로도 제끼고 아들이 왼쪽, 또 다른 아들이 오른쪽을 차지하겠다고.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주목할 점입니다.
제 딸 탈리아가 소파에서 뭐 먹을 때 자주 흘리고 이렇게 쏟아버리기 때문에 소파에서 먹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집에 왔는데 소파에 초콜릿 덩어리가 문질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 그랬는지 뻔히 알았습니다. 첫째 딸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차분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탈리아의 짓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뻔히 초콜릿이 문드러진 걸 보고 있는데 누가 했느냐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들.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딸에게, 이나 씨에게 먼저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나 씨, 탈리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나 씨, 만약에 소파에서 뭐 먹고 흘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걔는 엉덩이 맞아야 되고 간식을 5일간 금지시켜야 되고 폰도 못 쓰게 해야 되고 플레이 타임도 이틀간 없애야 돼. 이렇게 말해요. 첫째 딸. 제가 이어서 탈리아에게 물어봤습니다. 탈리아야, 소파에서 뭐 먹고 흘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만 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아는 거죠. 처벌에 대한 반응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반응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청탁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벌인 이 작전에 대해서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분을 표합니다. 분을 표했다는 것이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분했을까?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하게 자리 청탁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놈이 먼저 선수치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과 자리 청탁에 대해서 아이고야 니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할 결정이지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될 요직이 아니야. 이렇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분을 내지 않고. 그렇죠? 분을 냈다는 것은 나도 저 계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뜻인 것이. 자기들이 선착순 자리 뺏기 게임에서 진 게 아닌지 가뜩이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세 명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리를 매김하였는데 자리까지 뺏기면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신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사이를 보면 묘한 감정, 경쟁 심리가 잘 드러나죠. 이 세상살이 역시 경쟁의 굴레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내가 이 노렸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나는 저 밑으로 언젠가 떠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나는 잊혀질 것이고 나에게 미래와 희망이 보이겠는가. 이런 악순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또 경쟁하는 사회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도전이고 짜릿하고 도파민이 터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일론 머스크라는 자가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양광 AI를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지구 내부에서 모아지는 이 태양광을 모으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 공간에서 직접 태양광을 얻어서 지구의 온난화도 억제하고 지구 에너지를 얻겠다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계획을 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독점하여서 유용하게 쓴다면 몰라도 저급한 심보를 가지고 있어서 태양 에너지를 자기의 이익에 맞게 사용한다면 윤리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야, 너희 나라 마음에 안 드니까 태양광 조절해서 햇빛 차단해 버릴게. 햇빛을 주고 세게 하는 이 신의 영역을 이제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 기술적 의도가 선해도 정치, 군사, 사회적인 목적에 이용될 여지가 너무나도 다분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서 갖고 또 가지고 성취하려고 하는 게 이 사회의 굴레입니다. 제가 어제 한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떤 한 아버지가 병으로 인해서 이제 소천의 준비 가운데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아버지가 병환 중에 있는데도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았던 이 두 아들이 장례식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유산 배분 얻으려고. 더 놀란 것은 돌아가신 그 남자분의 전 와이프도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싸움질로 온통 혼란해지는 거죠. 왜? 경쟁해서 내가 이득을 보면 그만이라는 심보인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얼굴은 잠깐 가면에 가려두고 착취하면 그걸로 족하지.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지탄도 받았고 비방도 받았고, 예수님은 이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더 낮아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로 사회에서 지탄받는 자만, 그런 자에게만 집중하시니 제자들 자신들도 회의감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실 때 마침내 거기에 나오는 아주 순수한 권력, 힘, 예수님의 나라의 그 지혜, 이름, 능력, 강력한 비전, 성취,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한번 폼나게 살아봅시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권력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도 이 로마 제국의 눈치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로마 제국의 현재 시스템 지긋지긋합니다. 혈세 시스템 너무 지긋해요. 과연 그들이 권력과 힘과 지혜와 예수님의 그 나라의 온전한 그 선한 것들을 얻고 그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섬기고 예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일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 기원전 586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기원전 607년부터 1차, 2차,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숫자가 대략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이 잡혀서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이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해방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고향이 좋았지, 성전이 좋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일상의 생활이 너무나도 좋았지. 그것을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해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옵소서. 시편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들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이웃을 잘 돌보아보겠습니다. 당시 이들을 포로 삼았던 고레스 황제가 이 포로된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해방 선언을 합니다.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정 짓고 하나님 섬겨라. 종교 포용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 타국에 있는 이방인 왕을 쓰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00만 명이 포로로 잡힌 자들 중에서 몇 명이 본국에 돌아갑니까? 5만 명 돌아갑니다. 5%예요. 이들이 자유를 얻고 이들이 능력을 얻고 이들이 평안을 얻고 이들이 힘을 얻었는데 주를 위한 희생,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순종의 자리로 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5% 갔어요. 5%. 포로 삼은 그 나라가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이방 나라 살아보니까 너무 학군도 너무 좋고 문화 혜택 너무 좋고 자기 앞길 그거 챙기느라고 거기에 일념하고 안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데 고난의 잔, 고통의 잔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과정에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할까? 그들을 진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화를 기억하시죠?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제자들은 배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말할 광풍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죽음의 위기입니다. 광풍. 그런데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한 분이 이들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길에 왜 광풍이 있었는가? 아마도 그동안의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높아지자 제자들도 덩달아 자기들의 위치가 높아진 듯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광풍은 그들의 참된 제자됨, 그들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따른다는 진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광풍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리 보장을 확실하게 인증하기보다는 고난의 잔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고난의 잔은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군중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시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티를 많이 마시는데 여러 종류의 티백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얼핏 알 수 있지만 근데 분명하게 차이를 못 가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티백을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둥글레 차구나.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게 자스민 차구나. 뜨거운 물에 들어 이게 녹차구나. 뜨거운 물에 들어 이게 오미자 차구나. 알게 됩니다. 뜨거운 물이란 이 풍랑은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풍랑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메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 긍정, 자기 자랑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세상은 자기 이득을 따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서로가 자리싸움, 권력, 이익을 착취하려는 이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자 그들이 참된 제자로 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려누리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의 잘못되었던 접근을 다시 한번 교정해 주셨죠. 좋은 지배, 탁월한 정권, 능력이 넘쳐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지 말아라. 그런 건 없다. 오로지 섬김만이 있다.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싶다면 섬겨라.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내려가라. 그 다음에 함께 해라.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시대 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그 베스트셀러의 작품의 화두가 많이 공통된 게 있는데 뭐냐면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그러니까 내면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대 때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심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같이 이렇게 연관이 지어져요. 그런 걸 마음을 공부하면 유의미한 노력이고 접근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너가 마음 공부를 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찬가가 있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종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섬겼듯이 우리의 에너지, 시간, 환경, 열정이 주어지는 한에서 주님을 위한 섬김, 사람을 위한 섬김으로 계속 확대되고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위한 그리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위한 값비싼 여정이 됩니다. 그런 은총이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